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성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언 중에 제6언 6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죄의 십자가였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 효도의 십자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생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목이 마른, 그래서 생수가 필요한 그러한 십자가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기 생각이 내가 목마르다. 이게 생수의 십자가죠. 다섯 번째 생수의 십자가고, 네 번째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성취의 십자가입니다. 성취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이죠.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종들이 주인의 심부름을 다 끝냈을 때, 주인이 하라고 시킨 일을 다 끝내고 났을 때에 이제 다 끝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이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이제 모든 부담이 다 끝났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빚을 다 갚았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썼던 표현은 아니고, 이 헬라어 원어로 볼 때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제 물론 이 용어를 쓰는 일반인들과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르죠. 저들은 육신의 그러한 일을 다 끝냈을 때, 또 주인의 요구를 다 이행했을 때 하는 말이었지만, 이제 이것은 뭐냐?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영적인 모든 부담을 다 해결하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죄의 값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 그러니까 원천적 죄인이다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태어났고, 또 저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죄였고, 귀로 듣는 것이 죄였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죄였고,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였다는 거죠. 이것이 죄인들, 모든 인생들의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했냐 말이죠. 저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다 갚으신 겁니다.
저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거죠. 저들이 갚아야 될 죄의 빚은 뭡니까? 저들의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는 겁니까? 저들의 돈을, 재산을 다 바치는 겁니까? 저들의 목숨을 다 바치는 겁니까? 이 죄의 값을 다 갚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단 말이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안 갚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시대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저들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다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반드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다못해 새라도 한 마리 잡아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죽였어. 그것들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나 대신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소가 나 대신 죽습니다 하면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손을 올리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흘리고 이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하는 것을 저들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인 겁니다. 제사는 뭐냐?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러한 죄값을 하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뭔가 죽어야 되구나.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죽으면 됩니까? 인간이 죽으면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게끔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죠. 모든 인생들이 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단순히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영원한 벌을 어떻게 인간이 다 받냐 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형벌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값대로, 죄 지은 대로 벌을 다 받아서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이 다 하면 모든 인생은 필요 없는 거죠. 태어날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쓰는 쓰레기나 오물이나 각종 여러 가지 버린 것들을 누군가는 다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또 그냥 일반 종이나 이런 폐지 같은 것도 치우고 플라스틱도 치우고 여러 각종 쓰레기들을 청소요원들이 와서 다 실어가고 또 그 실어간 그것을 또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또 그것을 태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온전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신체 건장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죠.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는 정말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욕심, 이 정욕, 이 교만, 이 탐욕, 이 모든 것들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죄의 씻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쓰레기는 치울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모든 욕정과 쓰레기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똑똑하고 머리가 대단하고 학사고 박사고 또 유명한 장군이고 왕이고 재상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한 유명한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값을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벌을 대신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값이 뭡니까?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뭐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받을 수 있냐? 받아야 되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서 다 지옥 가버리면 더 이상 인생이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의 아들 예수가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다 받았다.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았다. 그래서 죄의 값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죄의 값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머리로 온갖 나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사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했던 그 모든 머리로 짓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인간이 몸으로 정말 세상에 뒹굴고 몸으로 온갖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남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했단 말이죠.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시고 또 그곳에서 온갖 조롱과 비방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육체가 피곤하고 몸이 무너지고 심장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당했단 말이죠. 온갖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조롱과 피 흘림을 다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당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죄짐을 지고 죄의 값을 다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다 이뤘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다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이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썩어 있던 영혼, 더럽혀져 있는 영혼, 나약한 영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살게 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업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고통을 다 하신 거죠. 유익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이라서 가끔씩 이제 고난주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영상들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배너 영화 중에 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배너가 뛰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는 이제 믿음에 접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옆에 구경을 하러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때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물을 한 바구니 떠서 물통에 떠서 예수님 마시도록 그렇게 전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물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로마 병정이 와서 물을 째깍 차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영화 한 장면을 볼 때는 너무 그 로마 병정이 야속하고 또 밉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그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일에 너무 목마르고 힘들고 지친데 그 물을 마시면, 그때 당시에는 초신자 시절이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야, 저거라도 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만일에 예수님이 그걸 마셨다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걸 마신다면, 예수님이 좀 쉼을 쉬고 휴식을 했다면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00% 모든 고난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되는데 100%가 되지 않고 99.9%가 된다든지 99.99999%가 된다든지, 그러면 예수님은 온전한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 혼자 지셔야 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갔다면, 내가 예수님 고난의 길에 내가 보태줬다라고 말을 한다면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누구의 공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져야 되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어질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은 고난을 고스란히 다 챙겨야 되고 온갖 죄짐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누군가가 물을 줘서 마셨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저리 힘든데 좀 도와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도 남기지 않았다. 모든 고난, 온갖 받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은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값을 다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순종했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순종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먹으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했죠. 그러나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내세우고 불순종하는 인생들 아니냐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빠졌던 것이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아담이 그랬고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곤할 때에, 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인내의 한계가 오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순결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이겨내고 온전히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성공했고, 그 기도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다지 온전히 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일러주셨지만 우리는 듣기는 듣지만 다 이루어내지를 못해요. 다 이루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사탄에게 속고 유혹에 그냥 넘어가고 환난에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 100%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 순종을 100% 하신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100% 순종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성공하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다 갚으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해보신 분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것이 성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했던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구원으로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